날씨가 많이 덥고 습도가 높아져서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날이 더워지면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또 행동이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말조심, 행동조심, 특별히 여유를 가지고 좀 인내하고 조급하지 말고 서로 좀 잘 참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하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지뢰밭 같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인생은 고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천성병 시인은 인생은 아름다운 소풍이라 또 그랬어요. 누구는 고해라 그러고 누구는 또 소풍이라 그러고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야, 저분 인생은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아. 뭔 일을 하든지 잘 되고 야, 정말 저분은 정말 무르듯이 너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도 있고 또 정반대로 뭘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세요. 아, 참 힘들겠다.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겨우 잘 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일이 꼬여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한 사람의 대표를 꽂으라 하면 다윗이겠죠.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요셉도 보면 창세기 39장 20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아니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읽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0대 청소년 시절에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머리가 영특해서 이 바벨론 궁궐에서 궁궐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성장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죠. 메데 파사 제국의 또 총리가 되죠. 또 페르시아 제국의 또 총리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80세 정도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메데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전국을 120도로 나눠서 도지사를 두고 그 도지사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3명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임명한 그 상태의 이야기가 나오죠. 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은 10대 시절부터 80대까지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지?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가 돼요. 또 그 믿음도 바뀌지가 않아요.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흠과 티가 없고 야, 이건 진짜 복이 드문 사람이에요. 복이 드문 사람. 저는 오늘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그리고 승리하고 세상의 삶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형통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을 통하여 믿음과 삶을 지키기 위한 이 비결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 올해 말까지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끝까지 신앙적으로도 또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삶적으로도 우리의 자신을 잘 지키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는데요.
그것은 뜻을 세워야 함을 깨닫게 되어 거룩한 뜻을 세워야 된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힘이 없는 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다니엘이 영특해서 바벨론 왕실 교육에 특차받아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런 뜻인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너 교육받기 원해? 이름 바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벨드사살의 뜻은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방 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매일 자기의 신상에게 제물로 드린 고기와 포도주를 궁정의 교육생들에게 먹이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잘 먹어야 공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근데 이때부터 다니엘의 바로 세상과 다른 모습이 눈에 띄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유대인 포로로 끌려온 친구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근데 함께 황관장에게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기나 포도주가 싫어서가 아니고 우상 제물에게 드려진 거잖아요. 그거 못 먹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제안을 하죠. 다니엘서 1장 15절에 10일 동안 우리가 물과 채소만 먹겠다. 그리고 10일 후에 당신의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초췌해 보이면 당신의 뜻대로 하거니와 만약에 더 좋아졌다 판단이 되면 우리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10일 동안 물과 채소만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0일 후에 이 환관장이 보았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혈색과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였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만 우상 제물로 드려진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게 되죠. 바로 이때부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게 어영부영하다가는 내 이름 정도가 아니고 있던 신앙까지도 다 깨먹겠구나, 이 생각을 하가요. 그 정신을 차려야겠다, 신앙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서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다니엘서 6장 80세 될 때까지 이어진 것이에요. 80세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루 3번 기도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뭐든지 첫 단추를 잘 꿰야겠다. 이 습관도 잘못된 습관이 한번 들어보면 이 80까지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든지 첫 번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시작할 때 첫 번을 잘해야 되고 이 하반기도 시작하는 이 첫 번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한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실 때 이야기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 부목사님에게 그랬대요. 본인이 새벽 예배 때, 보통 새벽 예배는 5시잖아요. 4시 59분까지 새벽에 나타나지 않으면 부목사님이 5시 정각에 강대상에 올라서 대신 새벽 설교를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대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새벽 기도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언제 빠질지 이거 신경을 써야 되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언제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빠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365일을 긴장의 연속으로 보내는데 하루는 부목사님이 늦잠을 잔 거예요. 아차하고 새벽 기도를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담임 목사님도 새벽 예배를 빠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부목사님이 크게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3년 동안을 새벽 기도로 한 번도 안 빠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다른 교회로 사역제를 이동하셨대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자유로워서 새벽 기도를 안 나와도 크게 야단을 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고 자신이 새벽 설교를 맡은 날만 와서 설교하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해요. 편하기는 한데 영적으로 너무 약해지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신이 굉장히 어려워짐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다시 뜻을 세웠대요. 내가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죽어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다. 결단을 딱 하셨대요. 그리고 그 후로 8년 동안을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그것이 참 여러 가지 계기가 되어서 기도의 생활을 익히게 되었고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노라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 하는 것도 그냥 뭐 신앙생활 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주일날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못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뜻을 정하셔야 돼요. 이 하반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냥 뭐 하반기도 덥구나 이러고 시작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주일 예배는 단 한 주도 안 빠질 거야. 뭐 이런 정도.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또 성경 난 교회 다닌 지가 5년이고 10년 됐는데 성경책을 한 번도 못 읽어봐서 망신스러워. 난 성경책을 한번 다 읽어보리라. 지금부터 해도 돼요. 지금부터 하시면 하루에 7장 읽으면 연말 가면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아니 뭔가 결심을 좀 해야지. 뭔가 새롭고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했죠. 애가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애들을 보고 너는 어찌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냐. 좀 똑부러지게 해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좀가 뭔가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좀 뜻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나는 매일 그래 교회에서는 기도 못해도 하루에 30분씩은 내가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하든지 아니면 직분자라면 나는 공예배를 앞으로 다 참석하겠다. 참고로 우리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공예배라 그래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공예배 참석 안 하면 직사직분도 안 줬어요. 여러분 좀 알고나 계세요. 그렇게 했다고요. 좀 뭔가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뜻을 세우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에 긴장이 풀려요. 그리고 이게 긴장이 풀려버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천안산거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허송세월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다 어느 날 보면 2026년 마지막이 됐어. 근데 뭐 했나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의미 없이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 선한 뜻을 세우는 은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첫째 비결임을 다니엘은 자기의 삶과 몸으로 알려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고 형통하는 비결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0절. 자, 시작. 아멘.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신앙과 삶을 지키고 승리하고 형통의 비결 두 번째는 바로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뜻만 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신앙생활하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 메데 바사의 왕이 된 오늘 다리오 왕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0도로 나누고 도지사 세우고 세 총리를 두고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딱 세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은 포로 출신 주제에 지가 메데 바사 왕국의 수석 총리가 돼?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 반발심이 막 불이 타가지고 내가 저놈을 어찌하면 우리가 매장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꼬투리를 잡을까? 이러고서 어떤 고소 고발할 거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심을 이용하기로 그들이 작정합니다.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서 법령을 만들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릎을 꿇거나 기도를 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법령을 만들어요. 왜? 다리오 왕이 지금 메대와 바사 왕국의 첫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온 국민으로 하여금 충성심을 보이게 하자, 이런 아주 그 빌미하에 참 30일 동안 백성들이 충성맹세,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 이거를 온전히 가지고 왕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리오 왕이 온 국민이 충성맹세를 한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근데 이 법령은 왕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엘을 죽이려는 법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80이에요, 80.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어려우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있고 80대면 편안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나이 80이 됐는데도 이 사탄과 악한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연합하여 공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나이가 80이 아니라 90, 100세 되어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에 총공세를 벌인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이겨내나? 그 이겨내는 방법도 다니엘이 보여준 거예요. 이 조서에 어인 찍힌 걸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 또 메데 파사 제국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뒤흔들고 공격하고 협박하고 함정에 몰아넣고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때 세상 사람과 타협하여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사람을 원망불평하고 싸우려 하거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니엘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문제를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허용하셨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이런 말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풀무불을 온전히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까지 허용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게 하세요. 공격도 받게 하세요.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에 들어가게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만드시나? 알려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극단적인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파하여 나갈 수가 있다, 이걸 깨우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어떤 어려움이든지 돌파하고 나가지, 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없애주고 이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그 사람의 믿음이 크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니엘이 알려주는 문제 돌파의 비결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밖에 돌파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을 다니엘은 붙잡았나? 10계명의 1, 2계명을 붙든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 이게 10계명의 1, 2계명이에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굳세게 붙든 겁니다. 예?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이것 외에는 사탄의 공격과 문제를 돌파하고 이겨낼 비결이 없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책도 많이 써낸 분 아닙니까?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서남 목자 교회에 부임을 했잖아요. 근데 부임해 보니까 교회 부채가 100억이 넘더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남 목자 교회는 짓다가 부도나가지고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긴 교회 아니에요. 이분이 후임자로 들어갔는데 100억이 넘어요, 부채가. 그러니
이 부채 상환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우리 교회 부채가 100억이다. 저는 아마 쪽쪽 말릴 거예요, 쪽쪽 말릴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잠이 오지 않아. 더군다나 어느 날 보니까 심장에 통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협심증이 온 거예요. 그냥 심장이 막 쪼이고 콱콱콱 하고 이러다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이거 사탄의 역사구나.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하고서 이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 구절을 딱 붙들었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붙든 거예요. 이분이 생각을 해봤대. 어느 부모가 자녀가 내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엄마 내일도 아침을 먹을 수 있나요? 너무 걱정이 돼요. 만약에 이러면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날마다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엄마 내일 아침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엄마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엄마 저녁을 못 먹을까 봐 걱정이 돼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철이 들었구나. 기특하다. 그러시겠어요? 정말 탁 치지 않겠어요? 네가 왜 그걸 걱정해? 그건 엄마가 걱정할 거야. 너는 공부나 해. 아이고 그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이분이 그 생각을 하더래요. 내가 지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 내가 염려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하셨대요. 결단을 하고서 하나님 저 정말 이제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정말 맡겨요. 100억 나 몰라요. 하나님께 진짜 맡깁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 다 맡겨서 마음은 편한데 그럼 전 뭘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끝절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염려 걱정은 내가 맡을 테니까 너는 사랑하는 일만 감당을 해. 할렐루야. 이분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건강도 회복이 되고 교회 부채도 해결이 되고 물론 다 해결된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많이 해결됐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했다. 뭐 이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또 이런 간증도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군입대가 공적이 많았는데 이제 6주 신병 교육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도 우리 아들 어디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신병 교육이 6주인데 4주 차에 이 훈련소 교회에서 장교 부사관 부인들로 이루어진 여전도회가 있었는데 기수별로 크리스찬 훈련생들을 초청을 해서 교회에서 김밥을 이래 해서 주고 먹이면서 위로의 밤 행사를 하곤 했다 그래요. 어딘지 정말 좋은 곳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크리스찬이니까 4주 차에 교회에 갔대요. 대접을 잘 받았답니다. 동석한 그리스도인 조교 하나가 이 몸이 약한 신병을 가리키면서 이 훈련병이 예전에 성악과를 다녔다고 하니까 다니다 왔다 그러니까 우리 특송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 특송 하나 해봐 그러더래요. 군대에서는 시키면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복음성가를 불렀대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를 얼마나 잘 불렀는지 신병들이 다 울었대. 이거를 얼마나 잘 불렀. 이거 감동 안 되겠어요 훈련소에서. 그리고 여전도 회원들도 다 울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전도 회장 중에 회원 중에 누가 있었나? 그 부대의 최고참 사령관 투스타 부인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집에 가서 남편 투스타에게 오늘 신병 위로회 했는데 훈련생 하나가 괜찮아 보이더라고. 우리 훈련소 군교에 남겨서 봉사를 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투스타가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주를 딱 마치고
투스타가 그 신병에게 너는 여기 남아라. 그래 명령을 한 거예요. 어찌 거역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거기에 남아가지고 군정병으로서 주일, 수요일 눈치도 안 보고 누구도 타치를 할 수 없어. 왜? 투스타가 꽂아놨기 때문에 누구도 타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년 동안은 은혜롭게 그렇게 잘 보내었다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투스타 눈에만 들어도 군대 생활이 쫙 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드는 신앙생활이 무엇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 때에 문제와 어려움, 위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파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뜻을 세워도 삶 속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작고 큰 어려움들이 많이 오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은 무너진다고요.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이 위기를 잘 돌파하고 승리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을 지키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1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아멘. 우리가 다니엘같이 끝까지 신앙의 승리자, 또 우리 삶 속의 형통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첫 번째는 뜻을 세워라. 그렇게 말했죠. 거룩한 뜻을 좀 세워라. 흘러가는 대로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거룩한 뜻을 한번 좀 세워봐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라. 좀 돌파해봐라. 돌파해라. 맨날 문제만 만나면 주저앉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을 봅니다.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될 위기 속에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거나 이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울고불고 땡깡을 쓰거나 원수에 온전히 복수를 해달라고 온전히 기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다니엘의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께서 사자굴의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의 몸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평거리만 찾지 말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한순간에 무너지는 줄 아세요?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고 자기가 자포자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포기해. 끝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 관리하시고 생각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냐?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매주 설교하기 전에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전주에 동네에 역대급 태풍이 한 주간 몰아쳐서 수많은 초토화시키고 어려움을 발생을 했어요.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이번 주는 우리 목사님이 감사는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 전에 기도를 하시면서 또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재난이 우리에게 항상 잊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기로 작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불평맨이 되지 마시고 감사맨이 되십시오. 우리는 지금 3주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이게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결정적인 온전히 키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로 여러분 자신을 잘 훈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에게는 영원히 감사할 제목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성도가 영원히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천국 가게 된 백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에 한 번은 제지 공장을 방문을 했대요. 그러다가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를 보고 이 여왕이 물었대요. 이게 뭐냐고. 그러자 공장장이 종이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여왕이 놀라면서 그렇군요, 이런 걸로 종이를 만드는군요,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왕궁에 돌아갔어요. 공장장이 편지지 이쁜 한 묶음을 선물로 여왕에게 배달하고서 그리고 친필 편지를 보냈대요. 이 더러운 쓰레기가 아름다운 편지지가 돼 여왕 폐하 궁전에 들어가듯이 더러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공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고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업적, 노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뿌려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힘들고 시험 들어 무너질 때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온전히 쓰레기와 같고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내 대신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하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잘한대요. 정말 잘한대요. 근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내 아내가 나한테 아무리 잘하지만 그러나 자식들 대신에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희생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오히려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희생할 수 있을 것 같더래요. 희생한단 말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이 다 동의를 했대요. 동의를. 남자분들, 부인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네, 부인한테 오늘 가서 꼭 물어보십시오. 그게 안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희생할 수 있는 게 부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셨다는 게 성경의 복음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꿈꾸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가 모든 재산을 잃어도, 모든 건강을 잃어도, 그리고 네 주변의 사람이 아무도 웃어도 너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